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11월 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 변하여 하나님 찬송되게 하신 그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기도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11월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드려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속에서 독수리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마음 성도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한마음 교회에 향한 주님의 뜻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분별하고 감당하는 한마음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잘 점검하여
둘러밖에 남지 않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매주 공적인 예배마다 또한 주일학교 각 부서 목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현재 각 목장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2월 초에는 정경책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안수지사 및 권사 임직식과 성탄절, 졸업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등 많은 계획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찬양대, 예배부, 식당, 카페, 봉사 등 그 수고를 기획하시고 평안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목사님께서 지난주 중국 무석 한인연합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잘 마치고 강건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 있는 무석연합교회 말씀 사경회와 우리 김영호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좀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사경회와 또 임직식 잘 마쳤습니다. 가보니까 이번 연도 1월 달에 우리 무석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방당하셔서 1년 동안 교회가 정말 어려움,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안정이 되어 이번에 사경회와 김영호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갔는데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가장 큰 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석연합교회가 무석에서 한 교회밖에 없는 한인교회로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좀 잘 세워주시고 또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중국의 상황을 보고 오니까 베트남은 그래도 참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계셨던 정기현 집사님 이번에 무석연합교회 사경회 때 같이 오셨는데 위임식 때 같이 뵈면서 중국에 있는 상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해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해 대표적인 교회 상해연합교회도 교인 수가 3분의 1조로 줄일 정도로 그리고 상해에 있었던 한인교회들이 3분의 1만 남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추방당하고 거의 선교사님들은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 가운데 견디고 있구나라는 소식이었고 특별히 상해연합교회는 그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전의 문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교회가 해외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석연합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니까 목회자가 있는 것 그래서 그 위임식 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정말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그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목사님도 보니까 언제든지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짐을 싸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참 은혜 주셔서 말씀 사경회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위임식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멜산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멜산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번제단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덩어리와 나무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알이 그의 손에 우레를, 번개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회복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나에게 나와야지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아합의 영적인 상태가 41절에서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1절에 보니까 아합을 향하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이 갈멜산 정상에서 기손 시내까지 내려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먹고 마시라 라는 말은 이제 하루 종일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을 아합이 봤으니까 지쳐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당신은 먹고 마시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데 아합 왕이여 이제 끝났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신이며 만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풍요와 다산 비를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41절과 같이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 가운데 그 가운데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에서 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화창하고 맑은데 엄청나게 큰 빗소리가 엘리야를 감동하고 있었으며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비에 소동하는 큰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방점은 큰 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뭄이 해소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3년 6개월간에 일어났던 큰 가뭄을 없애고 큰 비를 내리심으로 경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아합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아합이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두 눈으로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불이 내리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체험을 경험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회심은, 그 가운데 있는 변화는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체험 자체가 우리를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며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구원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예배할 근거가 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이 드디어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경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42절에서 4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사리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43절에 그는 자신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의 징조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원이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하늘만 맑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일곱 번씩이라도 계속 가라 라고 하면서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의 귀에는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빗소리가 들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과 귀에다가 이제는 큰 비가 내려줄 것이고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줄 건데요. 해주기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굳이 뭐 지금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주석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죠.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동등성산에 두고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간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지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의인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바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고난,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사환이 7번째 바다 쪽을 바라봤을 때 그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에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사환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것은 큰 비를 동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먹구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죠. 저 정도의 구름으로 비가 오겠습니까? 비가 온들 얼마나 오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별 기대감 없는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과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환은 바라보면서 저기 먹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화창한데 아주 작은 먹구름입니다. 아유, 저 정도의 구름으로 무슨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기대 없는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강력한 비구름으로 막 큰 비를 내려주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작은 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사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듣는 이 설교 가운데 마치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웬일이요? 오늘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인이, 작은 기도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응답이 임하고 작은 사인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이제 큰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을 향하여 44절과 같이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비여, 저기 손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텐데 지금 마차를 준비해서 떠나지 않으면 당신 못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사인과 작은 움직임, 때로는 정말 회사가 어려운데 작은 틈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이제 비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4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조금 후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경제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경제는 회복될 수 없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작은 사인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과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손만한 먹구름이 일어나고 큰 비가 쏟아지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그의 손에 번개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번개는 비를 상징하는데 절대로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세라와 바알이 성관계를 맺고 다산을 주고 풍요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돌덩어리와 나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 가운데 비를 주관하시며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 하시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다산과 풍요와 이 세상에 안정된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갈멜산 전투부터 시작하여 지금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창조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건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이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되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다 잊어버릴 정도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지 까마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막혔던 답이 무너집니다. 그렇게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금이 풀립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직장이 안 됐는데 직장이 딱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단을 쌓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과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회복해 줍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적시하게 들립니다.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석연합교회에 갔는데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성도들이 집회마다 울고, 그리고 위임식을 하는데 참 기뻐하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든지. 여러분, 김영호 목사님 1년 동안 임시 목사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를 지키느라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지 않도록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어 비자가 잘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고. 김영호 목사님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가실 때 운동을 굉장히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많이 빼고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번에 갔더니 살이 다 회복이 됐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많이 먹었나 봐요. 집회 내내 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이, 또 그 가운데 있는 거기 교구인데 교구의 교구원들이, 나성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상황 알고 와서 설교하나 보다. 다 김영호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딱 그거에 맞는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김영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근데 김영호 목사님이 하나도 안 알려줬습니다. 너무 안 알려줘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설교해달라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설교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상황이 어떠냐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주제를 본인이 정해요. 여러분, 강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가 정해서 왔어요. 교회로 살다. 교회로 사나? 뭐지 이게? 정말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석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적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고백하기를, 나성여 목사가 알고 왔나 보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사실은 좀 셌습니다. 되게.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니까요. 무석연합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음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매 순간 매주 경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한 달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렙다가부의 항아리를 채워주셔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진행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분께서 큰 비를 내리시며 경제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없었던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 전투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셔야 됩니까?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기도 체험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내용을 다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제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사업체와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가 있는데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 가운데 신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리는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음에 절망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작은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고백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자녀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 체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우리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당신의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 5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초원과 루벤 초원 우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 1시 3층 초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부 새가족 초청잔치가 12월 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좀 선물과 또 그런 후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1월 23일, 24일 양일간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제자양육지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큐티책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겁니다. 11월 17일까지 이은하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외부 집회 일정 우리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이수원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모친상을 당하셔서 우리 한국에 장례 절차를 잘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교회가 해외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좀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도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이수원 집사님과 그 가정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